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무엇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의미이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곧 심판을 받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거기에 내용이 바로 그러한 심판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받자 그것들을 보고 슬퍼하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편이 되게 만드는지를 정말 잘 비유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력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과거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인간미조차 남지 않은 비참한 몰골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해 줄 때 차라리 소돔, 멸망받은 대표적인 성인 소돔의 그 갑작스러운 멸망이 현재 예루살렘에 임한 그러한 멸망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 보일 만큼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이 멸망받은 예루살렘과 또 그 백성의 모습들을 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애가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임하고 느끼고 깨달으면 늦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잘해야 오늘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부르듯이 임한 그 심판의 모습이 가져다 준 이 처절한 모습들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임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자는 거죠.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들을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교훈받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그런 감각들이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삶 속에 그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고 끌려다니다 보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준 이미 그러한 심판을 받아버린 그러한 예들이 많은데,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그러한 증거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의 적절한 교훈 또 훈계를 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심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경고나 교훈을 미리 그들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선지자들의 말, 교훈들을 안 받았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왜요? 심판받은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것들을 일러줄 때 그들이 취한 그러한 강박한 행동을 똑같이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역사적 실질적 교훈이 가득한 그러한 손길들을 가까이 두고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교훈들로 가득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다. 오늘 이러한 성경 묵상을 하는 것도 뭐 예레미야 애가가 소설처럼 육신적인 자극을 주는 요즘의 어떤 그러한 미디어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정말 자극적인, 재미있는, 육신적인 재미를 주는 그러한 글이나 내용이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십시다. 이것을 왜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어떤 그 당뇨병 환자가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또 그걸 검사하는 그런 기구를 가까이 두고 사는데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게 뭔 즐겁겠습니까? 그럼도 자신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가까이 두고 늘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재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안다면,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더 잘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이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이러한 일을 미리 경고받을 때 달게받고 또 거기에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니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것, 정말 몸에 체질화, 습관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으로서의 성경 말씀 묵상 생활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건조한 글을 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어떤 성경은 정말 재미도 없고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읽고 깨닫고 또한 교훈을 얻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함께 병행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가를 불러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앞선 어리석은 불신앙의 조상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것도 그냥 육신적으로 눈으로 귀로 읽고 듣는 일반적인 책처럼,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을 구하면서 그러한 인도와 그러한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늘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에 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더더욱 깨닫는 묵상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꼭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